지난 일주일 동안은 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월화 이틀 동안은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를 앞두고 담당하는 부서들 또 사역하는 부서들 조금씩 변경되는 가운데 팀워크를 다지자 그런 의미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의견은 팀워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세울 수 있을까?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고 함께 땀도 흘려보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 나왔던 의견은 서바이벌 게임을 한번 해보자. 편을 나누어서 한 팀이 돼서 팀끼리 한번 격렬하게 싸워보자. 아무래도 교역자 수련회를 하는데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서로에게 총 쏴대면서 하는 건 좀 어떤 좋은 의견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자에게 이것을 맡기고 뭔가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면 좋겠다. 팀워크도 생기는 거면 좋겠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그 내용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되어졌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해서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팀워크가 좋아진 것 같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팀워크가 좀 좋아진 것 같은, 모두가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런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실행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즐겁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동경 시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안에는 당회 구조가 있고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시찰이고 시찰이 모여 있는 것이 노회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경 시찰 안에는 우리 교회, 우에노 교회, 미타카 교회, 그리고 타마 교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우에노 교회에 있는 이노우에 전도사님 선교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시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찰장도 새롭게 세우게 되어지고 다른 몇 가지 일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찰장은 교회 크기에 관계없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제가 하기 전에 마츠바라 목사님이 1년을 했었고 제가 또 1년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시찰장은 윤재경 선교사님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하시게 됐습니다. 아마 1년 지나고 나면 호리에 목사님에게 또 시찰장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다루었던 것은 KPC의 일본 노회 중요한 일들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찰장들과 또 JMTS, 또 요한선교회, 또 그 전에 노회장을 했던 분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노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 같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제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 사역자들과 일본 교인들 대표할 수 있도록 일본인 지분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찰장 가운데 일본 사역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그것에 일본 사역자들, 일본 교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지분을 마련해 달라, 그 내용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는 올해는 3곳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스타는 요한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연합 집회입니다. 국제 코스타 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 집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어, 또 일본어, 중국어 각각으로 또 진행되어지는, 함께 하기도 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연합 집회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과 더 많은 단체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타 재팬 관서, 또 코스타 재팬 관동, 그리고 도쿄 코스타,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동과 관서는 8월 중순에 열리게 되고요. 도쿄 코스타는 9월에 갖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 진행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헌신되시는 분들, 내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일본 선교연합의 지방교회를 방문하고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일본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주님이 주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도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함께 팀워크를 이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그곳에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던 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는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고 장소는 사모님이 결정하십시오.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사모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모님이 먹고 싶었던 메뉴로, 사모님이 가고 싶었던 가게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사모님도 참 좋아하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경에서 오신 목사님이야. 그걸 듣는 느낌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즐겁게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시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연락하셔서 꼭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한 끼씩 대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분이 부담스러워하시면 제 이름을 파는 겁니다. 우리 동경교회 홍 목사님이 꼭 식사 대접하라 그랬다고. 물론 식사비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꼭 식사 대접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같이 가족들 식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들 또 사모님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게 되고 어제 저녁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주 감사한 소식이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꽃봄날이라고 하는 부모님 초청 예배 준비하는 준비팀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간증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마다 꽃봄날 그 준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에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밝히지 않고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카톡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센세, 기쁜 소식 전합니다. 부모님이 지난 주일부터 직접 교회 가셔서 등록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초청 행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 기도해 주신 열매가 저희 가정에도 나타난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시어 믿음의 뿌리 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놀라운 일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큰 교훈들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원수 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거부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튜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맞추지 않으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찾아가는 장소, 찾아갈 때 가장 큰 도움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속도계를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지 속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속도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 신앙의 내비게이션에 주목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져갈 수 있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갖는 BAM, 직장선교 세미나, BAM이라고 하는 세미나는 우리에게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2월에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화요일, 수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수요일에 있을 세미나, BAM, BAM, 직장선교 세미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주강사로 오신 조쌤 선교사, 이분은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목회학 석사도 있는 MD부도 가지고 계시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도 사역하셨던 현재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만큼 신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셔야 점심이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내 밥 왜 없냐고 하셔도 드릴 수 없습니다. 미리 점심을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등록하시고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은 말씀 사경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오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 바울의 선교.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막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 두근거려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의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1대1로 저랑 눈을 다 마주치시면서 1대1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등록하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증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증언,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바이블 101 읽어가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또 소선지서들 이것들을 읽으면서 갖게 되어진 즐거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또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내용들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고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절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몇몇 구절 인용되어지는 것 발견하고 몇몇 가지 성취되어지는 것 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절들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 모습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에게 나아가지 못할까? 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었던 참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분과 원수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연구하지만 학문적인 많은 토론도 있고 문헌적인 발견도 있게 되어지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증언하고 있었고 수많은 표적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할 수 없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종교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들이 증거하고 있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정의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나라를 뒤엎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지고, 마치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들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의 신들의 모양을 따라서 그런 신상을 만들고 흉내내고 제사 지내는 모습 따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스타일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왕 되신 하나님, 그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왜 왕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왜 왕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흉내는 내고 있지만, 내가 만들어낸,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던, 신앙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남아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양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내 속에 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흉내낼 뿐이었고, 겉모습만 거룩한 백성인 척 흉내낼 뿐이었고, 겉모습만 제사하는 척,
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만 내고 겉모습만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른 것들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다른 소리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과 영광을 주고받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바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밖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실상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왜 알려주시는가? 왜 가르쳐 주시는가? 왜 하늘 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땅 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자주 발견하게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과 경험대로 왜곡하고 곡해하고 내 나름대로 잘못 만든 모습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혀 반대쪽으로 끊임없이 무작정 속도 무제한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처음 빌리거나 내비게이션을 처음 구입했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차를 빌려서 낯선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어질 때 어려운 상황은 언제냐면, 분명히 우회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라는 건지, 앞에 골목에서 하라는 건지, 다음번 신호등에서 하라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와 닿으셨나요? 분명히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인지 나중인지, 아니면 고민하다가 지나갔던 그 골목인지. 한 번은 일방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빌린 차를 가지고 낯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이쪽은 우회전할 수 없는 길인데 우회전하라고 나오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나온 것인지,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익숙치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내비게이션 자세히 보시면 우회전하라고 이야기 나올 때 몇 미터 앞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처럼 나오든지 숫자가 나오든지 어떤 표시가 나오든지, 다음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히 다음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정확히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그것이 눈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 보게 되고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익숙해져야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편합니다. 성경 익숙하지 않습니다. 말도 어렵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쉽게 편하게 지내오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운 성경 안 보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들 잘 안 보게 되고요. 그냥 하루에 한 구절씩 읽어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큐티하면서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렇구나 생각하고 그냥 은혜 만드는 것, 그게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충 가면 되지 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믿지 않고 처음 가는 길 대충 갔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괜히 고생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이게 모든 게 어떤 뜻인지 딱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금방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바로 대답 들을 수 있고 이거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많이 가는 것 중요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고 반복해서 가는 것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리바이블 101 같이 읽어가고 공부하는 거 부임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할지는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몇 년도에 다시 할까 막 계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고 참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임하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경험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두고도 세례요한이 증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이 다 증언하여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더러운 것들과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잘못된 나의 경험들과 나의 판단들, 나의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주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주는 놀라운 경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우리는 선택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고 날마다 제사하고 날마다 율법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수많은 표적들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일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 야망을 채우고 내 목표를 채우고 내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히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을, 내 경험을, 내 주장을,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 나라의 그 힘과 권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마다 어느 곳에서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